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7월 8일 본문 예레미야 30장 1에서 11절 말씀. 큐티 힌트는 성도 여러분의 큐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큐티 본문은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갑니다. 성경 본문을 혼자 읽고 이해하며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묵상과 적용을 위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묵상 내용을 나누거나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공되는 힌트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여 묵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3가지입니다. 첫째, 책에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예레미야서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학자들은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책에 기록하라는 2절 명령에 따라 기록된 것이며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장에서 33장까지 이 부분을 예레미야서 전체의 중심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렇게 보는 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하시려는 주된 뜻은 심판보다 회복에 무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회복이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징계를 잘 받은 후에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위로의 책에서 다루는 그 회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징계와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도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였다 라는 소개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현재의 상황을 말하는데 포로가 되어 잡혀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책에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책으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책으로 기록하면 시간과 장소의 변화를 이기고 원래 내용을 변함 없이 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책에 글로 기록한 것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말보다 증거가 되기 쉽습니다. 귓속말로 말을 전달하는 그런 놀이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말이 바뀌어 있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바뀌면 정확히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어 말씀을 전달하고 그 뜻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로의 책을 기록하여 전달하시는 것은 더 오랜 기간,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하시려는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큐티 힌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셨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주전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주전 576년에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는 때는 유다의 멸망을 얼마 앞둔 시기이고 그렇다고는 해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정체성을 상실한 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을 말씀하셨을까요? 10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이는 31장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 중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멸망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다면 유다의 귀환은 얼마나 확실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즉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 있는 자는 다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고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힌트 두 번째, 당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확실한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7장 7절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라고 하셨는데 포로 생활에 기한이 있다는 말씀이고 27장 22절에 그 후에 내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라고 성전 기물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역시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9장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29장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기한을 알려주셨고 29장 14절에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29장 32절 스마야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너와 네 자손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된 일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며 그러므로 그 복된 일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서 7절에 표현된 것처럼 현재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는 자들에게 8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더 넓게 보면 30장에서 33장 전체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힌트 세 번째,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전달될까요? 이상으로 2024년 7월 8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